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혼자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1200만 명이 봤다고 하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 저희 아내를 쫄라서 왕과 사는 남자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걸 봐줘야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피곤해하는 아내를 쫄라서 함께 보고 왔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는 권력에서 밀려나서 강원도 영월 청령포라고 하는 지역으로 유배를 떠난 단종, 조선의 여섯 번째 왕이죠. 단종과 그를 지켜보던 촌장 엄흥도, 유해진 배우가 담당했는데요. 이 엄흥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살 나이에 왕이 된 단종은 권력욕이 강했던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선위합니다. 선위라고 하면 왕의 자리를 스스로 내어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지만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 촌장이었던 엄흥도는 옆 동네에서 죄인을 가두는 유배지가 되면 그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왔을 때 수많은 뇌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콩고물에 떨어진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자기 마을이 유배지가 되게 해달라고 때렸습니다. 그 덕분에 단종을 모시게 되는 유배지로 그 청령포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원래 원했던 것은 높은 관직의 사람이었는데 웬일요? 이게 높은 관직이 아니라 높은 왕이 와버렸네요. 왕은 복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흥도와 마을 사람들이 큰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12살의 왕이 되었지만 숙부에게 자리를 뺏기고 유배가 되었던 단종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이 청령포란 지역이 참 재밌는 게 삼면이 물이고 뒷면은 거친 산이에요. 그래서 천혜의 감옥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유배지엔 딱 안성맞춤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단종은 철저히 혼자 지내면서 며칠간 식사를 끊고 결국은 절벽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았던 엄흥도가 가까스로 그를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까이서 단종을 지키면서 그와 한마디씩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다 서로 웃기 시작하고, 웃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점점 더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단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 다니면서 단종은 점점 회복이 됩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신도 나고 마음의 기쁨도 찾아오죠.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달라진다고 하는 소식이 한양에 있는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왕의 오른팔이었던 한명회가 이 단종을 찾아옵니다. 한명회는 마을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엄흥도의 아들을 끌어다가 고문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단종은 한명회를 찾아와 호통을 치죠.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한명회 내 이놈! 이게 참 유명한 대사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명회 내 이놈! 호통을 치는데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포기했던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용기가 넘치는 그런 눈빛이었죠. 바로 내 사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왕의 눈빛이 그 어린 단종의 눈에 새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단종의 회복을 일으켰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밥을 먹었던 그 시간, 그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왕도 최고의 권력자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정말로 무너뜨렸던 것은 고통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철저한 외로움, 고립이었죠. 고통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나 혼자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고통은 배가 돼요. 누구나 고통은 찾아옵니다. 누구나 아프기도 하고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 고통이 배가 되는 것은 바로 철저한 외로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고통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고립이에요. 나 혼자야 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마주할 때 항상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 속에서 아이들이 죽을 때 딱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와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먼 나라의 전쟁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미사일 포탄이 한 초등학교에 떨어져서 100명 이상의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부모들은 매일 울고 통곡하고 애곡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그 아이들 때문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밥을 굶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나와 멀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내 카드가 끊겼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근심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내 문제니까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건 세상의 거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 홀로 감당해야 하는 내 삶의 무게인 것이죠. 고난의 무게가 있다면 저 전쟁터의 고난이 훨씬 무겁겠죠. 내 고난은 가벼울 겁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고난을 내가 혼자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요,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이 풍성한 열매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하세요. 열심히 일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막 자라나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납니다. 그 가시와 엉겅퀴가 햇빛을 맞기도 하고 잡초가 되어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도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열매가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삶의 무게, 그게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근데 혼자 짊어지기엔 더 외롭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나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내 삶에 엉겅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왕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을 박힐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일 때,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참아요.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십자가에 혼자 있을 때 원망하십니다. 십자가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통받는 순간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그분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한 외로움을 몸소 겪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야, 너 기도만 해. 내가 다 이뤄줄게. 팔짱 딱 끼고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통은 전혀 모른 채 너 기도만 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너 기도만 해, 내가 로또 되게 해줄게. 너 기도만 해, 너 대박 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기도만 해, 김건사 기도만 해, 박집사 열심히 기도만 해, 내가 다 이뤄줄게 라면 어떨까요? 좋죠. 좋지 않으세요?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 그분을 닮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찾죠. 나와 아무 상관없고 내 아픔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있으세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제 아는 형님이나 친구들 전화를 해요. 또 나름대로 이제 우리 가족에게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하자마자 형, 약간 심 빠진 목소리 전화해요. 형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한마디예요. 야 임마 기도해. 알지. 너 임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럼 어떨까요? 전화 끊어버려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언어 폭력이 뭔지 아세요?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다 알잖아요. 우리 다 합니다. 기도하라 다 알죠. 근데 지금 듣고 싶은 정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항상 정답만 말해요. 공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은 거죠. 야, 너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너는 기도가 없어.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제가 참 친한 형님이 얼마 전 제가 전화 드렸는데 이러더라고요.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10분 만에 끊어버렸습니다. 형, 우리 다시 전화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문제에 답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대신 우리 옆에 앉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야,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나도 겪어봤다. 그런데 그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보듬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함께 나눈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세요. 대신 먼저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골리앗을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리앗을 이길 힘을 주셨죠.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참 홍해가 무섭고 거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철저한 외로움 속에 계셨을까요? 외로운 그가, 우리를 알고 있는 그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가 내 옆에 앉아서 나에게 힘 주시기 위해 내 옆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내 옆에 누군가 나를 공감해 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린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대가로 뜨거운 풀무불, 1000도가 넘어가는 큰 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건 3명인데 보이는 건 4명이에요. 그 거칠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은 그 풀무불을 꺼트려 주신 것도 아니고, 풀무불이 아니라 다른 벌칙으로 옮겨 주신 것도 아니고 그 풀무불 안에 같이 계십니다. 왜요? 그 불을 이길 수 있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또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사도행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울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런데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의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실망합니다. 좌절하죠. 그런데 바울은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이 나와요. 그랬더니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이 틀어지고 문이 열리게 돼요.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의 동력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설 명절에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은퇴 장로님이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죠. 그러니까 나름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꼭 가면은 저한테 나름 코칭을 하세요. 근데 목회는 제가 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저희 어머니 아유 그만해, 아유, 그만 좀 해 이러세요. 얼마 전부터 코칭을 안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제 옆에 딱 앉으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 내가 딴 말은 안 하는데 딱 한마디만 할게. 내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예배 때 인사가 너무 많어. 너무 많어. 너무 지겨워. 사람들이 싫어해.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인사를 많이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으러 교회 오십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또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중에는 사랑합니다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예배 딱 끝나고 밥 드시러 가시면 가끔은 혼자 드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또 이렇게 아시는 분, 익숙한 분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외롭기도 하고 맛도 없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친하게 지내자 이건 아니에요. 쉽지 않죠. 하지만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혼자 밥을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이 많으세요. 그 말씀을 많다 보니 듣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피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내가 들어줄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따뜻함으로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혼자 식사하는 분이 없으시면 제가 예배 때 인사를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서 아멘 하시네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의 순간에서 절망과 실망이 가득 찬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죠.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문이 틀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와 함께 찾아오는 무력감, 좌절감입니다. 그 무력과 좌절감을 혼자 감당하는 건 너무나 힘든 결정이자 순간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 무력감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으로, 더 강한 도파민으로 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잊으려고도 합니다. 부적절한 만남을 통해서 내 기억을 잊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밤새 게임하고 밤새 핸드폰하고 밤새 영화 보고 밤새 코가 삐뚤어져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와 행복하다 이러십니까? 무언가 공허하다 이러죠. 잠시 잊을 뿐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더해집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패배감이 무섭고, 상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상실감이 힘들고, 무능이 잘못한 잘못이 아니라 무력감이 잘못입니다. 늘 그 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운 사람이 사라지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미운 얼굴을 보더라도 내 마음에 웃음이 있을 수 있도록 내 그릇이 커지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운 사람은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도 있을 겁니다. 속 썩이는 남편은 작년에도 속 썩였고 올해도 속 썩일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사의 설교 듣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주님은 고통을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통 앞에서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고통을 왜 주실까요? 고통의 이유는 모르지만 고통의 목적은 있습니다. 하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참 상인의 길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하덕현 씨는 원래 포토그래퍼였어요. 그런데 이 사진 찍는 걸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3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약 1,000만 원 정도가 좀 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0평 남짓의 작은 칵테일 바를 열어요. 이 칵테일 바를 열면서 처음 장사 초기부터 장사 경영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문제되고 해결책들, 거기서 고생한 이야기들을 글로 썼습니다. 지금은 약 체인점이 20개 정도 되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눈으로 읽어주시죠. 누군가가 저에게 장사, 사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말하겠어요. 매장의 시설이 고장나고 망가집니다. 영업 중에 차단기가 떨어지고 물이 역류하거나 누수가 생깁니다. 계산 안 하고 도망가는 손님도 있고, 다른 손님의 물건에 손대는 손님도 있고, 앉은 자리에서 오바이트하는 손님, 잠들어서 일어나지 않는 손님,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손님이 있어 문을 뗀 적도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직원까지 늘어나면 어려움은 곱절이 됩니다. 경찰서는 여러 번 갔고 최근에는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서도 다녀왔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어떻게 변했냐고요? 전 누수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정신없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는구나. 사업이 커질수록 문제도 늘어나는구나. 예전에 해결했던 문제들은 더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해결하는 문제의 크기가 내 사업의 크기구나. 그렇다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미션으로 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근력 운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스트레스이고 골칫덩어리이죠.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내 그릇이 커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그릇이 커져서 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미션이라는 것이죠. 마치 게임을 할 때 다음 미션을 넘어가는 것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작고 약했던 우리를 좀 더 강하게,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디딤돌, 도약대라는 것입니다. 우린 참 약하죠. 절망과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외로우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이제 나와 같이 일어나자. 이제 고난의 길을 함께 이겨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것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된다.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돼요. 돈으로 해결을 하든 시간으로 해결을 하든 사람으로 해결을 하든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갉아먹은 좌절감, 무력감이 문제인 거예요. 전 우리 모두가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과감히 이기는 사람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린 무엇을 할까요? 우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내가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은 할까요? 오늘 교회 문에 딱 나가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또 만날 거고요. 집에 가시면 꼴 보기 싫은 가족을 또 만날 거고요. 집에 가시면 끊겼던 카드는 계속 연체 문자가 올 겁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려면 우린 결정하는 거예요. 뭘 결정할까요? 오늘 집에 가시면 성경을 피십시오. 성경을 펴고 읽으십시오. 읽은 다음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문구 하나, 단어 하나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1시간이든 3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 출근할 때 운전대를 붙잡을 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출발합니다. 내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긍정의 말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선포하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결정입니다. 신앙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내가 한 번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40년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은 깨우겠습니다. 결정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짊어져 주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겠노라 결정하면 철저하게 외로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정입니다. 이제 손을 붙잡으십시오.